전도의 눈으로 보아야. 다락방 초창기 때 말씀 들었는데 참 그렇구나라는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본다. 모든 사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다. 까만 안경 끼면 전부 까맣게, 그 까만 선글라스죠. 또 빨간 안경 끼면 전부 빨갛게 보인다. 전 세계가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눈으로 복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인 구원 사역을 위해 복음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눈으로 본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이유, 기록의 목적, 예수께서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볼 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경 66권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그 복음 뭐냐? 복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뭐냐 이거. 성경이 쫙 말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복음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당장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 전부 멸망받는데 그때 복음, 구원 얻을 놀라운 길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라 했어요. 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받냐? 양의 피를 바르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 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제 직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락방에서 이제 복음을 강조할 때 저는 여기에 깨달아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속이 뻥 뚫리고 또 머리에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복음이시고. 오늘 이 본문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설 명절이죠. 구정 설 명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실패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성공하세요. 자, 하필이면 이 설 명절 기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또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에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 캠프에 이 눈으로 이걸 봐야 된다.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 아직도 여러분 가정 가문 중에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가문 아직도 그럴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거 가정 가문에 빛입니다. 즉 복음 그리스도.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전할 수 있도록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 바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이번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명절이기 때문에 보너스 타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고기 사가지고 가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나를 통해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 가정 가문에 이 빛을 전하는, 빛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여러분이 써야 된다. 쓰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뭐 우리 집 다 믿는데 뭐 필요해서 그 사람 아직 전도자 아닙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는 기도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분주할 필요가 없고 진짜 기도 24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훈련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말씀 보면 일단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복음에 반대되는 그 앞에는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의 말씀에 이걸 쭉 말씀했는데 지금은 앞에 하실 때 말씀은 그런데 지금은 복음에 반대되는 말씀을 충돌되는 메시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고 이번 주한 설 명절 기간 1년 12달 평생 아직도 우상 가문 사단박이 자녀가 된 우리 가정 가문이라면 기도하고 캠프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한은 다 고향이나 여러분 가정 가문 집안에 간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가야 되겠는데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전도 캠프에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 눈 가지고 전도자로 가야 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요?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태우는 걸 생각이 당장 되잖아요. 지난주 아닙니까? 문경에 또 화재가 나고 얼마 전에도 저 사천인가 서천인가 시장에도 불 나고 그런 불을 말하는가? 나는 받을 세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해석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복음의 불이 이미 던졌는데 활활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죠. 아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받을 세례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역하시는 걸 말합니다. 구원의 약을 성취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을 시키러 왔다.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막 분쟁할 거다. 3명이 둘이서 3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 사이에, 딸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 분쟁하게 분쟁하리라.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일단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곧이것대로 그래 분쟁하라 싸워라 그 말이지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평화와 화평의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에게 실제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빛이 비치면 전파가 되면 일단 영적 전쟁과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임하면요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망해 직전에 구한말에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일리오 선교사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빛을 발했습니다. 복음의 빛은 충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임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영적 지각 변동, 영적 싸움들이 피 터지긴 났습니다.
당연히 피팍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도 일어났습니다. 사탄 발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초기에 더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복음 가진 선교사님 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보다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딱 보고 학교부터 세웠어요. 학교부터 세워서 막 신교육 했잖아요. 신식교육. 학교에서 역사, 국어 뭐 가르치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 당시 그랬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뭐 거의 그래.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자녀 낳다가 얼마나 많이 죽냐. 그 부모도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막.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간대.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죽어간대. 거의 불치병 아니었겠나. 갑자기 아니고 몰랐을 뿐이죠. 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 이 보험관련 선교사님들은 이 치유의 놀라운 비밀, 뭐 의사도 있고 있잖아요. 이 의료를 가져와서 병원을 세우고 특히 여자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 지각 변동이 문화 충돌이라 하기 전에 영적 지각 변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 학교 와라 이게. 여자들 교육시킵니다. 복음 전하면서 교육시키고 예수 전하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양반도 오지마 있잖아요. 양반 말고는 전부 50% 이상이 빈민, 천민, 농민 그리고 머슴들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머슴 종. 구한말까지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심지어 이 머슴 종들 노비까지 다 빛을 받아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빛을 받아 교회 나오고 장로님 되고 또 학교 교육 받아가 있잖아요. 머슴 아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밑에 아버지하고 예수 믿고 교육받고 아들을 그래서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보니까 이 공부할 이 머리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시켰어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처음 목사님 7분 나왔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 처음 나왔어. 소수 몇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있는데 머슴 출신. 아버지 머슴이라. 근데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교육 받고 있잖아. 의사 되고 유학 갔다 오고 막. 선교사님들 전부 다 오케이. 특히 여자들 노비들 할 거 없이 다 양반도 좋고 다 오케이 오라. 여자들 대환영 이랬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 여자학교. 이화학당이 발전돼가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러니까 유교 인연과 이게 일단 충돌합니다. 마귀 사상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 피팍, 반대 당연히 일어나죠. 영적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 무지에서 어둠으로 해방되기 시작할 때 이 복음이 들어 빛이 임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역사를 말한 거고 우리들의 선조들의 가정에도 지금도 그럴 것이다. 당연히 이런 영적 지각 변동이 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화평과 평안과 참된 것이 깨졌습니까?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고 너무나 너 더할 나위 행복하고 나는 좋다. 거짓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주시는 원래 구원의 축복, 참된 평안, 평강, 평화 다 깨졌다. 일단 당장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그 밑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본질상 친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되는 게 없어요. 재앙 원인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재앙이 가정과 개인에게 사회 국가에 계속 임한다. 화평 평화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에베소 2장 14절 로마서 8장 7절에는 하나님과 드디어 원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쫙 있어. 원수가 되어버렸다. 우리 인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게 참된 평화다. 이 참된 평화, 해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그 빛을 주셨다. 그 복음 빛이 그리스도다. 이 빛을 받으면 일단 사단에게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재앙 저주 가운데서 이 사단의 나라, 그 임금 왕 누구예요? 그 사단이 임금 왕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여기에서 해방되는데 사단 막이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악한 사단과의, 흑암 세력과의 이 복음이 빛이 임하면요, 영적 지각 변동, 영적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들 이 복음 받아야죠. 옛날 조선 일제시대 나라 잃고 지금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 이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이 축복, 참된 자유와 행복 이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아직 다 우리나라 아직 이 대한민국 완전 복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은 줄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처음 받을 때 가정 가문에서 혹은 개인이 이런 영적 지각 변동,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흑암 세력과의 충돌들, 그로 인해서 오는 반대, 비판, 어려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분쟁이 있다 했어요. 이 말씀 깊이 해석하고 필요 없는데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 돼요.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뭐냐?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실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생각해 보시오. 처음으로 복음 받고 예수 믿는 자 복음의 시조죠 나왔을 겁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에 다른 거 다 돼도 예수 믿는 거 안 된다 이런,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된다 막 가기 시작하죠. 그럼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이러죠. 우리 와이프 집안 저 청도가 이 고향이라던데 들어보니까 있잖아, 싹 다 불신자, 가정 가문 자체 그래요.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친척 중에 여자분이 이모가 누군가 있잖아요. 둘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하도 집안에 핍박 반대하니까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다네요. 그래 교회를 못 가는데 빨간 책, 성경책이죠. 담벼락에 몰래 숨겨놨다가 교회 갔다 오고. 지금 그분들 안 믿는데. 우리 와이프는 어쨌든 은혜로 구원받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처음에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상 많이 섬기는 집안, 제사 많이 지어내는 집안 가정 가문,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가족 중 한 명이 있겠죠. 한 명 혹은 두 명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드디어 표신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나갑니다. 기도하면 불화 생깁니다. 나가라! 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겠다. 우리 집안에서 옛날 그랬다면, 제가 그런 집안에 예수 믿고 막 했다면 실감이 날 텐데, 제가 태어나 보니 제가 사하대째요. 우리 선조들 믿음 좋고 막 복음받아 잘 모릅니다. 타락방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현장 많이도 맞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지 전도하면서 알게 된 거야. 호적에서 파겠다 막 하고 막 대학 다니죠. 학비 안 준다 하고 막 소 팔아가지고 막 등골이 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다정하고 모든 거 쏟던 엄마 아빠가 있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
윗대에 뭐 조상들이 있잖아. 막 핍박자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어머니가 막 며느리 구박하거나 뭐 또 반대로 되기도 한다. 자, 다락방 초창기에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이야. 제가 얼마나 이 전도에 관심 없고 현장을 몰랐는지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그런 거 알지. 다락방 하면서 그것도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속에 그 다음 현장 가보고 이제 조금 이제 알고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들을 때 용도상 공원 가면 가방 메고 있잖아. 늘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전도해 주면 전도하는 할아버지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자기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 와서 들어왔는데 불교 집안. 도저히 예수 믿는데 부모님 속이로 중매 결혼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못 가게 한단 말이야. 표도 못 내고. 견디다 못해. 집안에 선언한 겁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 가겠다. 난리 났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 시아버지 그래 며느리 매로 때리고 말. 이 며느리 밥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 밥 퍼면서 콩나물 반찬 도중에 찌짐하면서 막 기도하고 특히 바쁠 때 십자 긋고 막 밥에다 십자 긋고 이 밥 먹고 우리 시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이 밥 먹고 우리 시어머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밥 먹고 우리 남편 시동생들은 뭐 그래도 핍박이 온단 말이야. 가장 불화가 너무 심하니까 막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는 칼을 들고 왔댔지. 술이 취해가지고 니 죽고 나중에 니 때문에 우리 집안 있다 하면서 막 빨아를 내면서 칼을 막 남편이 꼬꾸라져. 그 남편이 가장 먼저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 교회 왔다. 지금 어떻게 됐냐? 그 핍박하던 시아버지 장로님 되고 남편 더 잘 믿어 장로님 되고 있잖아. 이 다락방 초창기 때 말씀 들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우상 집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산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쉽게 말하면 귀신이 힘 빌리라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산에 절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 지금은 뭐 절이 다 이게 교회처럼 이렇게 도시에도 나와 있고 한데 옛날 다 산에 처박혀 있다만 그거 하려면 산에 가야 돼. 같이 우상 섬기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 이게 아니구나.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귀신 섬기면 이렇게 재앙져주고 망하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며느리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야.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 그 분쟁이 나는 거 영적으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즉 복음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의 빛, 불,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흑암 역사는 태우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복음의 불이 여러분 통해 환란을 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락방 전도운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진지한 감사를 했다는데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뜻과 계획이며 복음은 뭘 통해 증거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를 통해 전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눈을 열게 됐다면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알고 있고 심지어 각오하라. 핍박도 있을 수 있다. 심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발할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한표와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 본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 보면요, 이렇게 또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복음을 받았을 때에 빛과 어둠이 충돌할 때, 영적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해야지 하면서 우리 집안 식구 시아버지부터 원수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남편 아직도 안 믿지 이놈 하면 원수다 이러면 안 돼요. 막이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늘 고지고대로 또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영적인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있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일단 흔들리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 강한 자도 이 하는데 흔들흔들하고 있어 막. 사단은 밥대요. 믿음의 심지가 굳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이게. 사단 당연히 공격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로 저 여러분 가정 가문이나 현장에 복음에 혹시 접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아무도 안 믿고 막 전 불신자인데 내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복음이 시줘요. 망대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전도자의 자세는 뭡니까? 복음 24.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로 있잖아요. 첫째, 기도 24 하는 거예요. 기도 24 무조건 기도하는 거 이유도 없어요. 막.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사단 흑암세를 무너지도록, 사단의 나라 무너지도록, 재앙의 나라 무너지도록 24로 아예 전도자의 기도하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25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시한표가 옵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제일 먼저 가동하라.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시조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가정 가문이다. 그 한 사람 통해 가정 가문 복음화 되게. 우리 가정 가문에 보니까 이래. 정조 할아버지 계셨긴 해. 정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처음 받은 시조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선교사님부터 복음 받아가 예수 믿으시. 그리스도 복음 빛을 받게 돼. 복음이 시조요. 우리 할아버님이 있잖아요. 가정 가문 복음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복음이 시조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게 복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신하시고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망대하니까 일단 저도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망대 뭐 일곱 망대 뭐 망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돼야 된다 뭐 이러는데 망대하는 게 일단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망대는 든든해야 된다. 든든하다. 이게. 군대는 보초, 특히 보초를 잘 보기 위해서 이래 세우는 게 많은데 있잖아. 허술하게 한지 큰데도 나무로 지었던 있잖아요. 벽돌로 쌓으렸던 든든하게 하고 막 물론 잘 안 보이도 위장방은 치고 그럽니다만은 허술하게 있잖아요. 막 집 가지고 이래가 망대다 하고 그 위에 올라가 보는 게 아니다. 든든하게 있잖아.
전방에도 그렇고 후방에도 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망대이라면 일단 든든하게 중세시대 때 가면 미국, 프랑스도 많아요. 영국도 있고 다 유럽 비슷해. 성준 아니면 그 지역의 통치자가 거의 성 안에 삽니다. 성을 든든하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망대가 있어, 망대. 그건 특별히 있잖아. 돌로 막 든든하게 세워있다. 지금도 안 무너지고 있어. 망대가 무너지면 되겠냐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심지를 굳게,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 가문에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 일단 공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공식적 1호 선교사, 2호 선교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통하여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앞에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물론 구한말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빨간 책 성경책 던지고 참수당에 목베임당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표를 흘릴 때 한마디 외치고 죽었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어요.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 그 열매가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틀림없다. 이번 주간 하필이면 구정주와이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에도 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우상만의 선교 그럼 당연히 제사 지내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심지를 굳게 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망대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 즉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그렇다. 영적 싸움 당연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처음에는요 핍박이 말로도 할 수 없다. 불화가 생긴다. 집안 식구 그러면서 있잖아요. 집안 친척들 핍박하면서 애하면서 다 본다. 자, 그래 맞다 싶대요. 다 본다. 핍박하면서 다 본다. 불신자들 여러분 핍박하면서 다 본다. 겉으로 막 싫어한다. 술도 같이 안 묻고 가면 담배도 같이 안 묻고 가면 핍박하면서 막 싫어합니다. 그러면 다 보고 있다. 본다. 실제로는 다 본다. 그런데 진짜 믿는다. 진짜 복음 받은 자 생명 빛이 있잖아요. 진짜다. 그럼 말합니다. 속으로 야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믿는가 보다 하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존경한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경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자기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 때 있잖아. 틀림없이 도저히 안 될 때 기억하고 찾아오거나 플랫폼 된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자, 이런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렵다고 핍박 때문에 믿음, 신앙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해서 되겠냐? 불신앙에 좌절해서 되겠냐? 사단이 얼마나 불신앙을 막 집어넣습니까? 불신앙이 한번 들면요. 믿음의 하나님 자녀라도 지옥 바로 전까지 떨어질 거다. 그만큼 위협하며 그렇게 해요, 사단이. 이때 복음 포기해서 되겠냐 말이야. 전도 선교 포기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하나님 주시는데 요즘 우리 말씀을 정리해 기도하는 제목처럼 이래 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틀림없이 하신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축복된 축복의 망대가 뭐냐?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장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망대입니다. 이 빛을 전달할 자, 발할 자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사실은요, 이 사단 망대 흑암 가운데 완전 재앙 저주의 멸망의 역사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 빛 받아가지고 이 빛이 임하는 순간 빛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우리는 전도자인데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하는 이 들 속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뒤를 넣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될 하필이면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역사할 거다. 그래서 이 망대가 되고 망대를 여러분 든든히 세워서 오직 이 일에 오직 그리스도만 빛만 바라는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 다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전도자 여러분, 이번 주 하는 가정 가문 우상 섬기는 현장에 가면요,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는 역사에 서서 이번 주간에 가정 가문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가정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능력 24로 누리시면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또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 속량함을 얻고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빛을 받아 이 빛을 전달할 자로 이런 귀한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이번 구정명절 귀한 모든 가정 가문의 현장, 오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고 이 빛의 망대가 되어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